자, 시편 39편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서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병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어났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하는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리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은 손노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안에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자, 이렇게 빠르게 그냥 쭉 지나면서 읽었지만 여기 엄청난 어떤 그 과정을 넘어서서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꿈꾸는 경지에 올라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번 잠깐 추석부터 한번 해보죠. 자, 내가 말하였다. 뭘 말했느냐 보십시다. 길을 조심한다. 굉장히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면 가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세요? 이제 내가 길을 조심한다. 우리가 길을 자기가 잘못 들고도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일로 오게 만들었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하게. 내가 스스로 길을 조심한다.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소망하는 부분이죠.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기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이 내 앞에서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악인 앞에서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서도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2절에 더 엄청난 고백을 하거든요.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침묵 훈련 요즘 하고 계시죠? 승리하세요. 침묵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얻어진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만약에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전부 옛날 상태로 되돌아갔을 텐데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는 바람에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성숙했고 그 다음에 관계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니 자 여기요. 여기 이런 말이 나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성경 봐요. 심지어 뭐까지 침묵했죠? 선한 것조차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지금 옳은 말 하는 것도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말은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참더라. 왜 옳은 말이 있는데도 참아야 될까요? 상대방이 옳은 말을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참았더니 내 안에서 슬픔이 일어났나이다. 그렇죠? 이제 내 마음에 어떤 슬픔이 일어났대. 그런데 그 슬픔이 자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고독한 시간, 우리에게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 고독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싸우면 정리할 시간이 없는데 고독하면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서 내가 묵상하는 동안 그 불이 탔으니 아시겠어요? 침묵하면 열불 나죠. 열불이 나면서도 뭐가 됩니까? 내가 이게 유익하구나.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 안에서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혀로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과정 없이 말하는 말들은 다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 그래서 보소서 이제 이걸 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내 날들,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살아온 날에 대한 불만은 있어도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잊고 살아요. 정말 기력이 빠져서 걷기도 힘들고 무릎이 아프고 한숨이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힘들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연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힘이 있고 뭐 건강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잘 모르는데 오늘 여기 38장에 보니까 어떤 건강을 하나님이 치셔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느꼈던 게 뭐였습니까? 내 인생의 연수, 이제 남은 생애를 생각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손 너비만큼 드디어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너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손 너비는 요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높이. 요 높이가 아니라 요 높이. 그래서 야, 얼마 안 남았네. 이거 이제 이렇게 보게 됐다. 이게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지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 사람들이 뭔가 좀 더 갖고 더 못 갖고 있었었는데 그게 다 부질없더라.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죽을 고비를 정말 넘겼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방성교회 책임자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학교 와서 어쨌든 저를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도 해줘. 워낙 이제 규모가 잘 짜져 있다고. 이분은 이제 여기 와서 보고 너무 이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가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당신은 이쪽 출신이 아니니까 합동이니까 우리는 해줄 수 없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거기서 정말 도움도 많이 받고 모범 이렇게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걸 적극적으로 하셨냐면 오늘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죽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는 이걸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있잖아요. 기회주의적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적. 근데 정말 내가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나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거 자기가 딱 죽음의 문턱을 갔다고 와 보니까 이거 완전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그게 정말 그걸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는 어떤 과정들을 넘어왔을 때 우리가 달라진 모습들을 그때서야 내 인생이 손너비만큼 남아있구나.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것도 그 자기가 좋은 조건이 자기 인생에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차라리 좋은 조건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 참 인간은요 그래요. 설교 아무리 해도 잘 몰라요. 그걸 약간이라도 경험해봐야 공감이 가는데 아직도 고난의 설교를 듣고도 푹푹 밀어내고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좀 더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루고 와서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요.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눈이 멀뚱해서 그럴까? 아닌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곤란하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는 순서는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빨리 왔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맞나? 아닌가? 아마 맞네. 그래. 근데 가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는 순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는 순서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전부 다 이중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말고 할 뿐이에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이걸 내 마음에다 두고 새롭게 신앙을 정리할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정말 다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다 다루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김없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우리 38장 참 긴 시간 해왔죠. 그래서 이 38장과 9장은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려서 그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냥 엄청 혼내주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저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딱 재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또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게 돼요. 보통은 그 안에 사랑은 잘 보기가 힘들어요. 대충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녹아져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지없이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 구약에서 이걸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걸 아시죠? 사사기에서도 반복해 왔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도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죄를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으로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할까요? 이것도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없으면 곤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자식이고 아시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남의 자식인 거예요. 옆집 애들 뭐 잘하던 내 자식 아닌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이 문제를 하나님 다루는구나. 우리 보통 알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감이 오죠? 그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뭘 하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하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열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열심. 그 열심이 어디까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은 누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인정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 우상숭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징계를 하도록 보내서 그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알게 해줘. 하고 와도 까먹어. 참 이게 우리 새가 아니지 닭 기르고 있죠. 정말 닭대가리도 아니고 얼마 안 지나면 또 까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말라기까지가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이따 이제 그걸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연결을 해서 지금 많이 묵상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맞춰서 계속 이렇게 접목을 해서 풀어야 돼요. 풀어내 보세요. 그래서 이 일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 신앙의 은혜나 사랑,
기적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렇죠? 갔다가도 데리고 오게 하시죠. 약속을 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도 베풀었어요.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관계 속에 엮여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악용이 되고 그 사랑도 악용이 되고 기적도 악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악용한다는 게 은혜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에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용한다는 거죠. 은혜를 악용한다. 야, 내가 죄를 지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게 악용이죠. 그래서 네가 또 죄를 지을래?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계속 악용해서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예요. 그게. 그 기록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십자가 이후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늘 금방 읽었던 내 입이 뭐를 말했다고요? 내가 말하였나니. 오케이? 내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것은 율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아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말한 거는 있는데 그들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죠. 그 악한 성품을 하나님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 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에 반복되는 고난에서 그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 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도록 그걸 하는데 그게요. 우리 삶에서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50일 기도해야 될 때는 뭔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한 열흘만 지나니까 50일 거 금방 까먹더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50일 기도회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나? 아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될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겉만 긁어서 그런 거야. 긁어서 부스럼만 나지 속이 변화가 안 되니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마음속 깊이까지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어 왔죠? 지금까지 여러 번 똑같은 상황.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보면 또 원점에 와 있고 나중에는 우리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에게 실망하여 내 마음 연약해. 그죠? 나는 나에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보게 하죠. 이게 바로 구약에 넘어졌다 일어섰다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심판을 이제는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혼내시더라.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를 굴리죠. 야곱처럼 이렇게 해볼까. 반은 이쪽으로 감춰놓고 반은 저쪽으로 감춰놓고 그 다음에 형님한테 가서 형님 뭐 제가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받으소서.
수작 부르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만해라. 아셨어요? 그래서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밤을 주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밤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요? 돌아가면 라반이 기다리고, 앞으로 가면 야곱이 기다리고, 옆으로 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몸 같았으면 피할 텐데 이제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닥뜨리게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전진도 후진도 할 수 없는 그 밤, 야곱이 맞이했던 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맞이했던 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 질문 앞에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뒤돌아갈 수 없는, 거기에서 뭔가 대답을 해야 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몰고 와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죽을 지경입니다. 왜 죽을 지경이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싶은 것이고, 이 답을 지금 얻으러 오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심판을 면하는 데 목적을 가지지만 후반부로 점점 이걸 계속 겪게 되면 우리도 달라지죠.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거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구나. 이걸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게 지금 저번 주에 했던 것이, 자기가 해결하려면 할수록 늪에 빠지더라. 늪에 빠지더라.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 하냐. 이게 저번 주에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구약에서 반복되는 우상숭배와 심판. 우상숭배는, 우상이 뭐라 그랬죠? 내가 목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시겠어요? 뭐 제사 지내고, 그건 진짜 그 우상숭배라는 말 속에 1%도 안 되는 대답이에요.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고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 내 목적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라는 거예요. 애들 보면, 애기들,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해서 애들 키워보라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완전히 자기 위주죠. 자기가 배 안 고프면 안 고픈 거고, 자기가 배고프면 다 배가 고픈 거고, 그죠? 그래서 아기 때 참, 아기들 키워보면은 이제 우유를 먹을 때 보면 참 야속하죠. 낮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피곤한데, 그죠? 밤중에 2시 돼갖고 한참 잠들었는데 막 젖달라는 거야. 울고 막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이제 둘이서 자면서 당신이 일어나서 좀 먹여라, 내가 먹여라, 뭐 이러고 막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죠? 완전 자기 위주요. 밤 2시, 3시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자기가 배고프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신앙생활, 애기같이 자기 위주.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위해서 쓰세요. 사랑도 나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 많은 사랑에 내 요구 하나 못 들어줘? 이게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뒤집는데 나중에는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복되는 것은 죄를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면서 네 속에 탐심을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해서 그것이 자기 문제라는 것을 드디어 보게 만들고, 두 번째 인간이 반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스스로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지더라는 걸 알고 손을 내밀어서, 그게 지금 시편 38편, 39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되는 우상숭배와 심판, 그리고 성도들의 개개인에 찾아오는 심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율법에만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죄와 심판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죄를 은혜와 접목시키는 열심이에요. 죄를 어디하고 접목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감동적인 사랑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우리가 그 은혜가 나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고질병을 해결했다는 그 은혜와 접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 개개인이 오늘날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죄로 인한 심판과 징계가 무엇을 위해, 왜, 어디로 가는지, 죄로 인해 받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해서 죄를 감내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을 내가 무겁게 그걸 감내했다면 오늘 39편은 죄를 감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뭘 얻어냈다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정말 앞도 뒤도 다 막히고 가장 기가 막히는 상황에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인생이 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지금 이대로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별의별 생각이 들죠. 그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실 그 지점까지 데리고 온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봐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 생각해보라. 생각 안 하고 넘어간 건 가짜니까. 오케이? 네. 끌려가는 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염 열매를 보면서 먹으면서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보다 내 형편이 종들 이게 뭐 말이 거꾸로 하는지 말이 풀어지질 않네요. 종들도 내보다 낫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고 허락합니다. 허락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첫째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는 잘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어. 둘째 아들에게 물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딱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로마서 질문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니요 이렇게 제일 먼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받은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니까 나는 죄에 거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걸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과 같아서 그렇게 많이 베풀어주고 축복을 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짓고 돌아와 보니 우리가 다 둘째 아들이 된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 첫째 아들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뭔지 이제는 그 은혜를 결코 악용할 수 없는,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디에만 적용해? 자기 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심판과 징계가 어디로 갔다고요? 죄로 인해 받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자기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준 징계를 감내하면서
39편에는 38편에서는 그렇게 감내했어요. 그리고 39편에서는 감내하는 시간에 얻은 것이 뭐라고요? 인생의 허무함이다. 그래야 전도서가 눈에 보인대요. 전도서는 여기 간 사람이 보는 성경이에요. 여기 안 가보면 아직도 인생이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말이 안 되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뭐가 헛돼? 지금 재미있는데 뭐가 헛돼? 돈도 많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바빠, 그죠? 뭐가 헛돼? 하나님, 인생은 이렇게 즐겁습니다. 여기 와서 시편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도서에서 답을 얻는데요. 헛되다, 헛되다. 1번 헛되다, 맞아요. 2번 헛되다, 맞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5번 헛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어디도 헛되다. 권세 헛되다. 돈 헛되다. 쾌락 헛되다. 지금 앞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 여기 빠져나와서 저기서 한번 누려볼래? 그거 헛돼. 가지마. 다음 거 또 이거 해보고 싶어? 나 해봤어. 헛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전부 다. 어떤 것도 여기에 없다. 그래서 끝에 가서 뭘로 끝이 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다. 이거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벤츠차 타고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밖에 나가면 비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딱 망해보니까 야, 이게 비가 와도 우산을 살 돈이 없어야 되는 거야. 비참하게 비를 맞고 걸어가 봐야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차가 물 탁 튕겨갖고 얼굴 탁 한 대 맞아보세요. 진짜 하늘이 까맣다. 내가 여기 와서 처음에 와서 진짜 어디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차가 없었어요. 아무 차도 없고 참 관광비자로인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진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들고 호주에 왔어요. 참 그게 선교사가 그래도 500만 원 있는 게 기가 막히지. 그걸 바꿔갖고 여기 와서 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제 혜민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빵 가져오면 그것만 둘이 앉아서 기다리고 이제 세상에 빵 먹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데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디까지 오라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버스가 지나가다가 그 움푹 패인 물이 있잖아요. 팡 치고 머리서부터 완전히 있잖아요.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집에 다시 들어가지고 싹 젖었는데 어떻게 우산 참 비참하더라.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걸 안 해보면 뭘 알겠어요. 뭘. 여러분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걸 통해서 오늘 여기 40편 이걸 경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참 세상에 그냥 우리를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가죽옷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깨달으라고 던져놓은 건데 가죽옷은 안 입고 다른 걸로 자꾸 입어봐야 그거 참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목욕을 하면 하루가 상쾌하고 머리를 깎으면 얼마가 상쾌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상쾌하고 결혼하면 6개월이 상쾌하다 그러던가 왜 이렇게 짧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뭔가를 다뤄 보조수단들 있잖아요. 그걸 아무리 끌어모아봐야 뭔가 또 새롭고 그것도 나중에는 지겹다니까요. 맞지요? 명품 하나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다. 나중에 돈이 많아고 명품 많아져 명품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외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심리학자들도 하는 말이 인간의 외로움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지 않고는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계속 이걸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채우지 않는 이유는 같이 교감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대답 좀 해봐요. 무관심?
동정이랍니다. 동정은 동등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맞죠? 아유, 이게 교수들이 한 얘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정이랍니다.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동등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사실 동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저도 좀 놀랍기는 했습니다만 참 많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랑은 동등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보내면 사랑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반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같은 사랑이 같이 교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저 아래에 있는 우리 보고 저 밑에 있는 놈들아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안 했다고. 아유 쓰레기 같은 놈들 그냥 내가 사랑해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하러 오셨다니까요. 같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냈어. 너무 놀라. 난 이게 성경이 너무 놀라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감. 같은 수준에다 끌어올려 놓고 사랑을 보내고 사랑을 답을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걸 모르면 구약도 하나님의 법이고 신약도 악용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다고. 서로 간에 조건적인 저기에 불과하면 동정이지. 사랑한다라는 말은 같은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동정은 베푸는 사람이 늘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정을 받은 사람이 사랑해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동정을 베푸는 사람도 동정을 베푸는 사람에게 사랑해요. 그 사랑은 아니에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틀렸다고 생각. 저도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왜 동정인지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 하늘에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고 가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셨어요. 저는 이게 제가 들었던 복음에서 가장 저를 놀랍게 했던 겁니다. 성령이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들 이게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서 우리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죠. 불의한 청지기. 자,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일정한 분량을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죠. 권한을 위임하죠. 주인의 것이지만 청지기 것은 아니에요. 맡긴 것이니까. 그죠? 그러나 청지기에게는 뭐가 있죠?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자, 이 권리를 어떻게 썼느냐?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뒤에 이어서 나오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16장 1절과 13절은 고난이 주는 축복과 고난을 거부하게 만드는 재물의 정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도 주었지만 때로는 뺏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뺏어서 다윗에게 엄청난 교육을 시키시죠. 근데 부자는 이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죠.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보면 왜 못 받죠? 맨날 노느라고 행복해서 성경에는 연락하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만 뜨면 천진데 매일매일 노는데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불의한 청지기에 맡겨진 재물은 자기 권리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 현명하게 사용했음을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죠.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불의하다라는 말은 실제 자기의 주인의 것이지만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날은 시간도 돈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맞죠?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최소한의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서 주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 비유가 그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형식적으로 지키는 형식주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탐욕이라는 말과 앞에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도 재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욕심도 많고 재물에 대한 탐욕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비난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여기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지적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풀어졌죠? 그래서 16장 전체가 이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비유로 부자 비유를 엮어서 18절부터 31절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과 같이 욕심이 가득하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음을 이 낮아진 자, 오늘 여기 나사로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연락하고 누리는 누림이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어떤 것도 하나 와닿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부자는. 아시겠어요? 조금만 마음만 낮추면 아마 평생 그 앞에서 살았으니까 그 나사로와 자기의 다름이 뭔가가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욕을 하고 그렇더라도 와보면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자기들하고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겨도 얘기하지 마. 똥 묻은 개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면 다른데 늘 바깥에서 비난만 하다 보니까 와서 겸손하게 이 나사로에게 한번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상황극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이거는 그냥 주제하고 맞춰서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뭘 지칭하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복음을 거부한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은
유대인들은 여기 그 바로 이어 비유로 나오는 부자와 같고 이방인들은 나사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부자와 같아요?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 났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부자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 그 부자가 던지는 빵 한 조각씩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서 흘린 복음 하나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원래 이야기는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적인 부요함이 그 부요가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뭘 못하게 만들었더라?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역에서 전도하지요. 전철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차가 없어서 전철 타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쩌다가 전철을 탈 수밖에 없어서 차가 있지만 탄 사람 별로 없고 늘상 전철을 타고 다니는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호텔 앞에서 전도하면 힘들걸요. 1, 2 호텔 앞에서. 이해가 가세요? 그래도 가난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귀담아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넉넉하게 살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평생 부자처럼 살다가 한 번도 마음을 낮추어서 듣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혼나면서도 아멘 하는 건 그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혼나면서도 오잖아요. 여기 누가 그래요? 교회 가면 돈 내고 혼난다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두 가지 상황극. 여러분들이 보통 두 번째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걸 보고 있어요? 글씨?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러나 원래 성경은 이쪽을 얘기했던 겁니다. 오케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복음과 함께 절실히 필요하면 복음이 들어가려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38장과 39장이 다 이게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고난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 창세기로 가봅시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과 21절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뭐를 받아요? 저주받았대요. 자, 땅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저주를 받고 너는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솟아 고난이 딱 등장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저주 그래서 이 저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으면서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에덴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고생하다가 뭐해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좌파들은 이걸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요 좌파들의 사고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제도화시키는 순간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제도화시켜놓고 북한의 교회 다 없애버렸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건요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땀을 흘리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으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잘 살아보셔야 하면 좌파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성경은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요? 땀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최후에는 뭐가 된다? 고생 무진장하고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이름의 이름을 이브라고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그런데 이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겠다?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산자,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다. 희망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계속 그러니까 18절, 19절의 고난 때문에 뭐를 봐요? 산자의 어미.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의 가죽옷으로 만들어. 아멘. 이 가죽옷이 얼마나 필요하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가죽옷.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그 원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오늘 이 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여기 누가복음 16장 25절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구절 정리해 봅시다. 이 구절은요 누가 풀어도 안 풀리는 진짜 어려운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이걸 푸는데 처음부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풀던지 잘못 풀던지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25절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자, 25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자, 그게 뭐냐? 15절 보세요. 1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시겠어요? 뭘 받았다고요? 여기 좋은 것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 오케이? 사람의 시선이 갇혀 있으면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시선이 이게 꽂혀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탐욕입니다. 어떤 탐욕?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탐욕. 아시겠어요? 좋은 것을 받아. 그래서 한 번도 낮추어서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걸 이상하게 풀면 뭐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거기다가 뭐까지 갖다 붙이냐면은 낙타가 바늘기 구멍이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 나는 처음에 이 말씀 내가 알고 난데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해도 이건 비유도 아니다. 여러분 한번 낙타 크기하고 바늘기 구멍을 생각해 봐요.
아니 비유도 좀 비슷하게 해야죠. 바늘 구멍이 요만한데 사람이 안 보였고 그걸 실을 넣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거기 무슨 낙타가 아니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전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성경 구절 딱 붙여요. 부자 봐라 천국 못 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크잖아요. 낮에는 문을 다 오픈을 해놓는데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큰 대문들을 다 닫습니다. 근데 이제 그 먼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들어오는데 그 쪽문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도 보면 대문 아래 조그마한 쪽문 혹시 그 세대 아시는구나. 여기 그것 좀 다 아시죠? 그래서 큰 문 옆에 조그마한 쪽문을 이렇게 해서 큰 일이 아니면 늘 작은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갔다 머리 숙이고 나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 문들을 다 닫아놓고 저녁에는 쪽문을 열어놓는데 그게 바늘기처럼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왜냐하면 그 낙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낙타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늘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낙타가 왜 낙타를 데리고 다녀요? 짐을 실었잖아요. 덩어리에다가.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려면은 짐을 내려야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가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님과 막상막하 누구죠? 재물이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자 청년의 비유가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우리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경험케 하는 거예요. 안 내려졌다. 아직도 해결될 문제가 있다. 아직도 너에게 복음을 막는 어떤 힘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해서 그걸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류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하나님은 뭘 높이길 십자가를 돼지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개에게도 주지 않아요. 진주를 작게 만들어서 진주를 주죠. 돼지는 진주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에게는 진주가 진짜 진주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돌아오게 만드느냐면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냥 휙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높아져야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다 볼 때 감격,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 하나님이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과 21절 이 상황이, 자, 한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 이야기잖아요. 16절 보세요.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의 껍질로, 아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세상에 보내서 뭐예요? 곡식과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뭘 못해요?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언제 한번 유튜브 보니까 옛날에 그 유명했던 배우들 중에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럿이 막 찾아다니면서 가수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그러는데 난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촬영하는데 빨리 지나가면서 잠깐 봤더니 어떤 분이 여기 뭐 정말 인기도 많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 누가 여러 군데서 사기를 당해서 미국에 갔다가 한 15년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냐, 뭐 이렇게 고생하면 뭐 이랬더니 사과를 먹다가 참 연예인들은 아무나 못하나 봐요. 그 감정이 참 빨리 그게
나는 그래도 그렇게 물어도 그냥 저는 덤덤하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묻자마자 눈물이 탁 떠가. 나이가 60, 70이 다 됐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저래서 이게 눈물 나는 연기를 하는구나. 연기는 못하겠더라. 난 눈물 나는 연기는 그 누구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나는 그게 이해가 가. 왜 생각나는데 생각하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그게 왜 생각이 나는데? 그게 나는 그래서 연기를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과를 먹는데 물었더니 눈물이 쭉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밥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밥을 줘? 그러면서 그걸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오늘 그 상황. 오늘 여기 보세요.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것까지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었던 사람으로부터도 돌아섬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 그죠? 사실 아버지께 가지고 받은 재산을 나누어 사람들에게 막 썼으니까 그때 자기한테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비참해지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 돌아올 줄 알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 친구들 술 끊고 나면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더라. 17절 그때 그가 뭐를 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이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내 형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이게 진짜 잘한 거라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앉아 있으면 끝장이고 일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여기서 끝이라니까요. 드디어 여기서 각성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드디어 죄를 인식하고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죄를 인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죄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랐는데 그걸 이제 가치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옷과 신과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과 25절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22절과 5절이 뭐예요? 그걸 입을 맞춰준 것, 그 다음에 뭐지요? 옷을 입혀준 것, 가락지를 끼고 신을 씌운 것. 그 다음에 요걸 비밀리 아들과 아버지끼리 하면 다 이게 비밀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예 공개해버리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그 다음에 즐기자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아버지만 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24절하고 맞춰요.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나는 24절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아멘. 이 말을 아버지만 해서는 안 되고 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요. 덧붙이면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기 의지를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무슨 관계로 묶었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그 관계로 엮일 때까지. 왜 그렇게 끌어올려야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도 사랑해요 라는 답을 들으려고 베드로에게 묻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난 너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 고백하더니 언제요?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왜 구약이 그렇게 뺑뺑이 돌아야 되는지, 왜 부인하고 떠나가는 걸 알면서도 두셨는지, 왜 선악과를 먹을 때 안 말렸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다 허수아비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니면 저는 설교할 이유도 없고 목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소개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 말로 해요. 아무 이유가 없죠.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